랍비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벌써 찾아오셨는데 아직 모든 식구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손님을 맞이하시오. 빨리 일어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일어나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고 세면을 한 다음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는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해 벌써 온 집안을 살피고 손대고 있지 않소. 오늘 일하는 손님이 기뻐하시도록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자 자신의 일을 살피고 실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서 내 안에 아름다운 그림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겨져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성한 시가 시편 133편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시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다윗의 깊은 감정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러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이것으로 이제 안치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그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순간에 있기까지 정말로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완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전과 갈등과 또 전쟁으로 일삼아 나라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또 왕이 되기 이전에는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이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건대 다윗의 삶은 늘 안정적이지 못했고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 사울의 그 신하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가 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고 이러한 오랜 그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간을 겪은 이후에 드디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됨의 감사의 이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 감격적인 시는 혼자 시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 올라가는 기쁨이 기대가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작성한 시편 133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면서 133편을 노래했겠습니까? 다윗이 목격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기쁨, 예배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구절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이타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아껴주는 이러한 사랑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느꼈고, 또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했던 순례자들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편 133편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3편이 묘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된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짧은 시지만 이 짧은 시 가운데 마치 그림 두 편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인물화로 그려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니까 어떠한 영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그림이 떠올랐느냐?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그의 수염과 그의 팔과 온몸을 적시는 그러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론이 동시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론은 출애굽할 때 활동했던 인물이었고 다윗은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대제사장 아론을 떠올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임직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일반적으로도 번영, 기쁨, 환대와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연상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취임, 즉 임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처럼 그냥 조금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림을 다윗이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머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냥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머리를 통해 가지고 수염에 흘러내리고 그 수염에 흘러내렸던 그 기름이 다시 옷깃으로 쭉 흘러내리는, 그래서 온몸을 기름이 감싸고 있는 그 그림을 지금 다윗이 연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기름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 모습을 지금 떠올렸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가득한 충만한 그 그림을 다윗은 아론의 인물화를 통해서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는 또 다른 그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풍경화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헐몬산에 그 이슬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풍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높이가 비슷합니다. 2770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교차 때문에 많은 그러한 그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얼마나 많은지 이 밖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마치 소나기를 맞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정말로 귀한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이 비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이슬을 통해서 이 대지에 수분이 들어가고 식물에게 수분이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을 통해서 대지와 식물들에게 수분이 공급되니까 이를 통해서 짐승과 가축들이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헐몬산의 그 많은 이슬은 이 비가 내리지 않은 척박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대지에 수분을 공급하고 그래서 많은 식물과 동물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제공했던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고 있는 두 번째 그림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헐몬산의 많은 이슬이 땅과 식물과 동물 가운데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또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놀라운 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을 떠올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아론이 중심이 된 인물화, 3절에서 이 헐몬산의 이슬이 중심이 된 풍경화, 이 두 개의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미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앙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분쟁과 분열과 반목을 그치고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눈에 볼 때에는 그냥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남자나 여자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일 뿐이지만 다윗은 그 이상의 어떠한 영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다윗의 머릿속에서는 갑자기 아론이 떠오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취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이 철철 넘쳐 흘러 온 몸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그 땅과 식물과 동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생명력을 제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 힘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헐몬산의 이 이슬처럼 생명력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감동을 다윗이 받은 것이 바로 시편 133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2절의 아론의 인물화와 3절의 이슬의 풍경화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물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정체성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풍경화에서는 뭘 보여줍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가능성입니까? 새롭게 되어서 이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가능성의 영광스러움이 지금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3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한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엄청난 영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론의 취임식, 헐몬산의 이슬로 많은 것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이 풍성한 모습, 바로 이것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감으로 기록된 다윗의 시는 다윗 개인의 시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다윗이 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 오늘도 예배 드렸어, 주일 성수 잘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다윗과 같은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영감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의 영감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가능성, 생명력을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도 발견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발견해야 될 공동체 지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33편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 앞부분은 형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임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은 영생으로 끝납니다. 하임입니다. 여러분, 아임, 하임 말이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형제와 영생으로 이렇게 지금 두 단어가 결합되어 가지고 멋진 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형제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바로 거기라고 이야기하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주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경험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 공간이 어디냐? 바로 형제와 자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작은 공간이고 작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졌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 혼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과 또 그들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느껴야 될 중요한 핵심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러한 비전,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소련 역사상 정치가들이 내린 결정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1순위는 1867년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는 한반도의 7.7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평당 약 1200평당 약 2센트를 받고 헐값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땅을 매입했던 사람이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쓸모없는 땅을 매입했다고 언론으로부터 심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스워드 얼음 상자라고 그렇게 알래스카 땅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땅에서 금광이 개발되고 석유가 나오고 철, 구리, 금, 천연가스 등 엄청난 이 지화 자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윌리엄 스워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면 스워드 황이 있고 스워드 고속도로가 있을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스워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비아냥거림을 통해서라도 알래스카를 매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윌리엄 스워드와 같은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안목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온 몸을 적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 주시는 이 풍성한 예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헐몬산의 이슬처럼 많은 것들 가운데 생명력을 더하여 주는 그러한 생명력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어떠한 DNA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O형도 아니고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닙니다. 우리는 제2형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2형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 예배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가능성,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발견해야 되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놀라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새움교회 성도들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무한한 이 가능성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렸던 공동체의 그림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아론의 임직식을 떠올렸고 헐몬산의 풍성한 이슬을 떠올리는 영감이 깃든
시편 133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향한 아름다운 그림을 다윗처럼 그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